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4개국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호로록 롯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처지였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강대국 연합군을 상대로 일개 족장의 사병 318명이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으로 감행하여 적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왔습니다. 이 승리로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그 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실패했을 때, 아플 때, 가난할 때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순간도 분명 위험하죠. 그러나 정말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입니다. 산악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정상에 오를 때보다 정상에서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정상에 서는 순간 사람은 긴장을 풀고 방심합니다. 그 방심이 사고를 부르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공, 승진, 사업의 번창, 사역의 결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 교묘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둔 직후, 시험을 잘 견뎌낸 후, 큰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 바로 그때가 우리 영혼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다가 오히려 평안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부모는 가난 속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다가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자 슬며시 교회를 멀리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위기를 넘길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렇다면 이 위험한 승리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에 도취된 채 돌아오던 아브라함은 사회 골짜기에서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두 왕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두 개의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왕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두 왕이 내미는 손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와 하나님의 복,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온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3번만 등장하는 이 신비로운 인물은 족보도 없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미리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그가 다스리는 살렘은 평화,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가 먼저이고 평화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의, righteousness가 먼저이고 평화, peace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의가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난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타락한 본성 안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환경을 탓하더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 누워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없는 것처럼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인간의 내면은 결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통장의 잔고나 지금 당장 내 앞길의 막막함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이 절망적인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울어보셨죠? 회개 많이 하셨죠?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직 덜 울어보신 분은 더 울어보세요. 저는 많이 울어봤어요. 회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저는 늘 넘어지더라고요.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더라고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 겁이 있게 되죠.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저 힘 많이 써봤어요.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쳐보고 힘 많이 써봤는데 힘써도 안 되더라고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저 금식도 해보고요, 금욕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우리의 눈물로도 도덕적인 애씀으로도 의지적인 인내로도 죄를 결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겠다고 수도원에 간다고 죄 안 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증거하죠. 오히려 그곳에 더 많은 죄가 벌어졌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적당히 눈 감아 주실 수 없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범죄자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냥 무죄로 해주겠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것이요 불의한 재판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 사망을 치르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 버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죄를 벌하자니 죄인인 인간이 죽게 생겼고 죄인을 그냥 살리자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깨지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의로우심을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불의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오르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린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단 1%의 타협도 없이 온전히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만족시키셨기에 비로소 우리에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참된 평강 샬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은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죠. 제사장은 그런데 자비로 품어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반되죠.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자비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한 사람이 다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은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위대한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완전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자비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순환의 이야기,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어요. 빌라도는 찢기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까? 이 벌레 같은 나 위에서 주 보혈 흘리신 것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위에서 왕의 정의와 제사장의 자비가 입을 맞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약 2000년 후 십자가를 앞둔 밤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적대관계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죠.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건네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20절,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번쩍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내가 318명 잘 훈련시켰으니까 이긴 거야, 내 전술이 대단했지,
그렇게 우쭐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교만해지려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네 무기나 네 전술 때문도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삶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조카 롯이 적에게 사로잡혀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가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꽉 붙잡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롯을 되찾아 오듯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그 전쟁을 예수님이 친히 치르시고 사탄의 진을 파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속에는 우리의 공로가 단 0.000000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의 일이고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11조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명, 내 재산, 내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멜기세덱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소돔왕 베라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얼핏 들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관대한 제안 같죠? 아브라함, 당신이 목숨 걸고 싸웠으니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나는 내 백성들만 데려가겠소. 이것은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전리품을 다 가지면 단숨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래, 이건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잖아. 이건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솔직히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덥석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엄청난 갑부가 되었겠지만 훗날 소돔왕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그때 재물을 다 양보했거든. 아브라함은 나한테 빚진 거야.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와의 결탁으로 얻은 것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게다가 소돔 왕의 제안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영혼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소돔 왕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은 다 네가 가져. 대신 네 믿음의 양심, 네 영혼만 나에게 넘겨.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교묘한 거래를 제안하죠. 명예를 줄게. 대신 네 양심을 내놔. 성공을 줄게. 대신 예배를 포기해. 편안함을 줄게. 대신 네 영혼을 나에게 넘겨. 교회 헌신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 지금은 네 앞길이 중요하지.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이 계약 따내가지고 편하게 살아.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명예, 성공, 돈다발 다 네가 가져. 대신 너의 영적인 순결함과 네 믿음과 영혼을 나에게 넘겨.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소돔 왕이 주는 것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화려했던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죠. 소돔 왕이 건네는 것은 결국 유황불로 끝납니다. 소돔 왕의 거대한 뇌물 앞에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22절 23절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소돔 왕이여 당신의 재물 필요 없어. 실 한 오락이 낡은 신발끈 하나라도 당신의 것은 받지 않겠소. 내 부유함의 근원은 당신이 아니라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교묘한 제안을 이토록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축복을 받은 순간 세상의 번지르한 가치들이 그저 하찮은 장난감처럼 보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먼저 맛본 사람에게는 세상의 제안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 교묘한 함정을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매 순간 소돔 왕의 유혹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만이야. 딱 한 번. 다들 이렇게 살잖아.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경험할 때 생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받는 곳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여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여왕은 언제든지 존 낙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고 종교개혁을 이끄는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반역죄로 처형할 기회만 호신탄탄 노리고 있었어요. 여왕을 만나러 가는 길은 곧 목숨을 건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여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존 낙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4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찌 한낱 세상 군주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두 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돔 왕이 세상의 성공과 타협안을 흔들며 유혹할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적당히 해, 적당히 타협해. 이것만 가지면 넌 편해질 수 있어.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만 희생해.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상처 입은 손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우리의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네 영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겼단다. 네 인생의 참된 승리는 세상의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있단다. 이제 네 삶을 내게 맡기지 않겠냐? 나를 믿으며 내가 주는 참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 않겠냐? 우리는 반드시 한 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과 영원한 생명 둘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믿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서 계신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시고 화목해 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그것만큼 평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영생이 주어진 그것만큼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갈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의 그 중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천국 보좌 가운데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날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최종 심판자가 되실 분이요, 동시에 우리를 최종 변호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과거의 상처, 죄가 다 치유되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날마다 주시며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저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참된 샬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내미는 손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상처난 손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서 계신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사역과 삶의 현장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 락스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며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